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태풍이 지나갔었는데요. 또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가운데 밀락동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강안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별탈 없이 지나갔었으리라 예상하고요. 언제나 무탈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영상 중지하시고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무한하신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농담 삼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분들이 이제 그 캔코라는 곳의 신우회로 선교회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각 이제 모임 이제 클럽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시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족구 시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가운데 족구를 제법 하시는 분 5분이 선수로 출전했어요. 그리고 캔코 안에도 여러 동아리들이 있으니까요. 그 동아리의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시합을 시작합니다. 자. 한 팀은 이제 캔코 우리 선교회 지체분들과 어느 한 팀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 팀은 프로 선수들도 몇 명 있어요. 이전에 이제 프로로 계시다가 공부를 해서 이제 캔코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도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일반 이제 다른 동아리의 분들은 그냥 이제 자신감과 자기 실력을 믿고 나갔다면 우리 또 그렇게 캔코 선교회 지체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실력도 쌓아가지만 기도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승해서 상금 타면 또 좋은 곳에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의 모임에 좀 잘 해보겠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도 어떻게 웃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기도 많이 했던 우리 선교회 지체분들이 이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실력은 한 두세 명은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 팀이 이겼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분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이죠. 신앙과 실력이 연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준비 많이 하고 프로리그에 뛰었던 분이 어떻게 아마추어의 모임과 시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2002년 동계올림픽 가운데 쇼트트랙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의 점을 보이니까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오는 그런 시점이었죠. 특별히 2002년에 그 유명한 김동성 선수가 출전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김동성 선수가 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못 따요. 그때 이제 금메달을 땄던 인물이 호주의 국가대표 브래드 버리라는 사람이 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동성뿐 아니라 우리가 참 싫어했던 그 오노 선수도 출전했던 경기였었죠. 근데 쟁쟁한 선수를 다 이기고 이 브래드 버리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나 여러분 유튜브 중에 이 영상이 여전히 좀 회자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래드 버리라는 선수가 자신도 실력이 딸리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대표로 참전하니까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출전하게 돼요. 그래서 준중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선수들 가운데 이제 브래드 버리가 꼴찌를 하게 됩니다. 꼴찌를 하게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쇼트트랙이라는 게 몸싸움도 있고 부정 출발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문제가 막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꼴찌였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탈락하는 바람에 2위로 올라가면서 준결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을 통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 꼴찌로 또 들어와요. 근데 앞에서 전부 부정식격하는 바람에 1위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황당한 거죠. 내 꼴찌로 들어가는데 2등이 되고 1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 유명한 오노도 출전하고 김동선 선수도 출전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금메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성 선수나 오너 선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치열하게 경기하다가 결국 서로 몸싸움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3위로 들어온 사람도 그게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승을 누가 1위로 들어오느냐? 이 브래드 버리가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꼴찌로 달리고 있다가 앞에 선수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오히려 꼴찌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결승전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해 금메달은 그 브래드 버리 선수의 목에 걸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준중결승, 준결승, 결승전까지 계속 일어나니까 천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래도 금메달 따고 국가적 영웅으로 이제 호주에 돌아갔으니까 호주에서 금메달 따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영웅 대접 받은 줄 모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한 번씩 생긴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정말 실력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에 좀 새로운 퀘스천 마스크가 찍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언제나 실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1등 하는 사람은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던져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 묵상을 나눌 때 한번 설교하면서 또 전해드렸던 책이기도 한데요. 로버트 A. 프랭크라는 코넬 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기도 한데,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고요. 부제로 이런 이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앞설 수 있다는 것이 신화다.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행운이 따라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실력 지향적으로 가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한 시점에 기가 막힌 행운을 만나서 지금의 부와 권력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공을 행운 때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자수성가로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우연히 만난 행운으로 그 자리에 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얘기만 우리가 듣다 보니 성공신화의 얘기를 마치 정석처럼 받아들여서 뼈가 부러지게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물론 코넬 교수님께서, 로버트 프랭크 교수님께서 행운만 주장하려고 이 책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에도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행운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오히려 내가 성공한 것이 단순히 내 노력 때문만은 아닌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다시 시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켄고 선교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부여 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는 프로 선수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모릅니다. 시합 해봐야 알겠죠. 물론 실력 좋은 사람들에게 어드밴테이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신비주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는 언제나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의 고민,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며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 전투를 이겨내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죠. 저희가 저번 주에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전투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모략을 사용해가며,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지략이라도 쓰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이 참 독특한 행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승리를 맛보면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창끝을 그 아이성을 향하여 뻗어내고 그 자세로 마치 부동 자세로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8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어서 이런 행위 자체가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창끝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리키는 행위를 통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전투에 참여해서 앞으로 진군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끝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겨누지 않아도 이기게 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참 재미있는 한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끝내자 그 아이성을 좌우로 하여 그림신산이란 산과 에발산이란 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그들이 한쪽에서는 저주를 한쪽에서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묘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선포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날을 줄 것을 미리 예언했던 내용을 그들이 실천하는 본문이죠. 실제로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맛보고 그들이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될 날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은 창끝을 들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전략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했고 먼 과거에 이겨서 얻을 모습들과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행할 모습들을 예언해 주셨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창끝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와 함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수십 년 전에 벌써 이겼다라고 명칭했고 이긴 다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들이 전쟁을 이기고 약속한 그대로 실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경계선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그들의 삶을 바꾼다라고 자랑하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서 내가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운과 기적을 일상 속에서 도움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기적 속에서 우리로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도전해 나아가며 너희의 것으로 얻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허락되어 있지만 오늘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싸워야 되는 굉장히 이중부정적인 삶의 정향 속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모순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장군의 전쟁의 승리의 모습은 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최선을 다하여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첫 예화로 돌아가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족구 시합을 합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물론 축구 시합이라 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보살핌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기도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가정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가는 여정을 기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은 승리했다. 축구시합, 족구시합에서 우승컵 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승컵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승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통하여
그 경기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기대함으로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이것이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기적 같은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넬 석자 교수님 되시는 우리 프랭크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처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력만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력을 돋보이기에 그분의 주관으로 실력을 키운다는 말은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 실력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그분의 손을 잡고 예정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모든 결과는 주의 것으로, 그러나 오늘 이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의 단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는 예정된 모든 은혜 속에서 그들이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줌을 통하여 성도의 하루하루가 이런 축복과 삶의 여정을 살아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켄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삶이 고단하시죠? 켄코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행운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행운이라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껄끄럽다며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가기를 원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서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신뢰함으로 주를 붙잡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미래가 불안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깨달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